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전제는 그분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그 복 주시는 의지를 믿고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그 복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복 주셔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소위 이 기도의 본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본문, 본론, 이 기도의 주요 내용,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이 들어가는 부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 부분에 유념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8주에 걸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 그 복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복입니까?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본론이었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것, 자신의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몸으로, 유복자의 신분으로,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였어요. 그 다음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였고, 그 다음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였고, 마지막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어요. 이 네 가지의 본론을 우리가 차례로 볼 텐데,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 내게 중요한 첫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했었거든요. 과연 지역을 넓힌다는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깨불리라는 말이에요. 깨불리. 말이 좀 재미있죠? 근데 깨불리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나 영역을 딱 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주로 무슨 말로 쓰였냐? 거주지 또는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말은 야베스가 그가 살아가는 거주지나 소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땅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땅, 나의 소유지, 나의 영역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봐라, 야, 야베스가 내가 살아가는 땅 좀 넓혀달라고, 좀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니까? 라고 하면서 흥분을 했죠. 이 흥분한 사람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는데, 야, 그거 왜 너희들 기도 안 하냐? 그러면서 이걸 써서 무려 2000년에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팔렸고, 미국에서. 그래서 뉴욕타임즈 성정 미국 전체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 일반 서적을 누르고 모든 서적에서 당당히 1등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근데 여러분, 2001년도가 어떤 때였는지 기억나세요? IMF를 97년에 맞지 않았습니까?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정말 참 힘들었던 시대죠.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가계 부채는 치솟고 학교를 휴학하고 그만두고 다들 군대 가던 시절이고요. 청년 실업이 등장을 했고 백수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서 치킨을 차리고 빵집을 차리고 망하고 그 뒤를 잇던 그때가 바로 2000년, 2001년입니다. 그때 뉴 밀레니엄 시대를 그렇게 암울하게 맞이했던 IMF 외환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 본문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아니,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줬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의 소유지를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저요 지금 34평 사는데요 42평, 50평, 60평, 70평, 아니 100평대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가 역세권으로 가게 해주시고, 매출이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연간 몇억, 수십억을 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걔는 머리는 좀 나쁘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쑥쑥 등급이 올라가서 지금은 7등급, 8등급이지만 다음 시험에는 3등급 찍고 그 다음엔 2등급, 1등급 올라가서 전교에서 노는 아이들 되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 책을 앞다투어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바로 그 책을 말이죠. 그 책의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본문을 연구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쓴 게 아니었고요. 주로 자신의 간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주로 많이 썼는데, 거기 보면 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존스라는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을 여기저기 소개를 시켜주는데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가나 보니까 거기는 큰 창고인데,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창문이 없어요. 문만 하나 달랑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다고 존스가 조른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된다고, 가보고 싶다고. 결국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선반이 있고, 선반마다 작은 이 상자마다 빨간 리본이 있고 거기에 하얀 상자에 이름이 써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상자가 있는 거예요. 존스가 물어봤습니다. 내 것도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거 보지 말라고. 여러분 후회할 거라고. 그러나 너무 궁금한 존스는 결국 자기의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존스가 이걸 뜯어봤습니다. 뜯자마자 베드로의 얼굴은 아주 슬퍼졌다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값진 것들, 상상도 못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존스가 물어봅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줬냐고. 왜 안 갖다 줬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네가 기도했으면, 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했으면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랬다는 이 이야기. 이게 이제 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에 주로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내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시고 내 차의 배기량을 넓혀주시고 내가 사는 집 동네를 바꿔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그러라고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확실히 알고 믿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장 오늘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에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남 무시하며 그렇게 홀로 독야청청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따르고 찾고 구하는 거기에는 천국이 있지 않아. 내가 천국이야. 천국이 왔어. 너에게 가까이 오니 천국을 만나면, 나를 만나면 너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살아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집 평수 넓혀주시고 집값 올려주시고 우리의 회사가 배로 커지고 10배로 커져서 이때부터 정신없게 바이어 만나러 다니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야, 이거 정말 뭐가 맞는 거야? 말씀을 확인하고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들, 조금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게 염려거든요. 결국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남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염려고, 그것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구하다가 염려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3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방인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은 그게 중요하겠지. 그러나 너희는 달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란 말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가까운 분,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해줄 수 있어요. 아시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3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냥 더해주시는 너희 삶의 보너스지, 그게 너희 삶의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본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야베스는 분명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소유지를 넓혀주시고 나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거주지를 넓혀주시고 기도했고 응답해 주셨는데, 분명히 또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그거 구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 내가 그건 보너스로 줄게 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한 것이 나의 소유지와 영역과 나의 땅값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다는 해석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본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문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폭넓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기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을 봤는데, 역대상 4장은 지금 앞뒤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족보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시대가 나옵니다. 과연 야베스의 시대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시대였다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대로 분깃을 뽑아서 그 지파에게 땅을 주시던 시대였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분깃을 달라는 기도였겠지요. 시대에 따라서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는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야베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그의 시대는 어떻게 땅을 얻던 시대였나? 어떻게 땅을 넓히던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족보의 흐름을 따라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역대상 4장 11절과 12절을 지나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3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자, 지금 족보를 쭉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오다가 지금 야베스를 지나서 야베스가 10절이었고 13절에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면 야베스랑 온니엘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아주 가깝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온니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자, 온니엘이 누군가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3장 9절로 갑니다. 자,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바로 야베스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조금 전에 우리가 역대상 4장 13절에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그러면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족장을 통해 인도하셨죠. 그 족장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족장 시대가 애굽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어떤 시대가 걸리냐면 민족의 지도자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모세였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민족의 지도자 시대.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가나안 입성이 끝나고 수많은 혼란이 벌어지던 순간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모든 음란과 쾌락을 쫓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때에도 사사기 3장 9절 이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 저것들은 지도자가 없지. 그리고 쳐들어와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즉 하나님이 이번만을 위하여 세우신 일회용 구원투수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 온니엘은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왜요? 8년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수탈을 당해서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맞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온니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적장을 넘겨주셨죠.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그의 능력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무려 8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밑에서 압제당하여 수모를 당하던 그 백성들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에 그럼 이 온니엘로 끝났냐? 아니죠. 바로 이어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번엔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땅을 차지하고 그 동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 땅을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그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나라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나라와 땅을 되찾아오죠. 이렇게 끊임없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사가 물리치고 이러한 일들이 기드온이 있었고 입다가 있었고 삼손이 있었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시대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사 시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의 소유주를 넓히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땅을 넓히시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땅을 잃은 거예요. 누구에게? 적군에게, 적장에게, 외적에게 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이 땅을 빼앗긴 이때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사사로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약한 나로 저 강한 자들을 상대하게 하시고 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뜻이죠. 우리는 땅이 없고 한 번 빼앗기면 8년, 18년, 2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야베스는 비록 나는 유복자요, 비록 나는 장애인이요, 비록 나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싸울 용기를 주세요. 나가서 싸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시면 역대상을 기록한 이 역대상의 족보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왜 하필이면 이 서기관들이 야베스에 대해서만 갑자기 역대상 4장 10절과 9절과 10절에서 그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그의 기도를 기록했을까? 왜 그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진짜 브루스 윌킨슨의 말처럼 또는 우리의 바램처럼 부동산 땅 투기를 하고 땅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엄청난 부자로 하나님 저 재산 좀 늘려주세요 기도했다면 그의 이름을 여기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사시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민족이 다 외적과 싸우는 시대에 하나님 나 땅 좀 넓게 해주세요. 매국노죠. 이름 빼버려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가? 도리어 그가 약했지만 너무너무 형편없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사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보면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웃이요?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드보라요? 이 당시에 여인이라는 신분은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드셔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드셔서 외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야베스는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약하지만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나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우리나라를 넘보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저 적들을, 저 블레셋을, 모압을, 저 아람 사람들을,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나처럼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버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미천한 기도로 이 기도를 바꿔버리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지금 교회를 물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책에 기록할 만한 기도입니까? 과연 그 기도가 기록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할 만한 기도입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저급하고 너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알고 계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들을 지금 반복하며 아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에게는 모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시대를 살았던 온니엘의 큰아버지였던 갈렙이지 않았을까요? 갈렙은 당시 85세가 된 노익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12정탐꾼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봤던 그 헤브론을 오늘날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들을 쳐부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땅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헤브론은 당시에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산지였어요.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가서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날 보내달라고. 내가 저기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내가 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렙은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바로 그 혼란의 때에, 그 아픔의 때에 갈렙이 외쳤던 바로 이 외침이 야베스의 가슴을 뛰게 한 게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이제 이미 나이 많아 은퇴가 지난 노익장이지만 젊은 시절 같이 헤브론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이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전쟁을 하다 목숨을 잃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뭐 어떠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지역을 넓히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을 다 쓰고 죽을지언정 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였고요. 아마도 이것을 들은 야베스가 자기도 마음이 뜨거워서, 저 나이 많은 갈렙이 물러서지 않고 덤벼드는데 과연 나는 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없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여기서 물러날 수 있겠는가? 아니,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거친 산지, 누구도 오르기를 두려워하는 이 산지,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셔서 그 땅에서 나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목숨을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갈렙의 기도였다면 야베스의 기도도 동일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땅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실망하는 이 땅의 동포들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한 목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가슴 뜨거운 기도가 지금 이 역대상 4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언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 바로 서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가치에 휩쓸려서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젊은 날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영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 시대를 내게 해주소서, 이 싸움과도 나가게 하소서, 주여 나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